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동교사가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제 주변에 자녀를 입양하여 키우는 몇몇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이분들의 대답은 자기 인생의 최고의 잘한 일은 예수님을 믿은 일, 그 다음으로 아이를 입양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종종 듣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의 친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입양한 분도 있고, 또 자녀를 허락해 주지 않아서 자녀를 입양한 가정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도 한때 입양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아들만 셋이어서 딸을 하나 입양을 좀 해야겠다 하고 관심 있게 살펴봤는데 셋 중에 한 명이 반대해가지고 결국은 입양을 포기했습니다.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그때 입양을 할 걸, 이렇게 생각이 종종 듭니다. 그럴 때 한참 제가 자료를 찾아볼 때 그 자료들에 의하면 입양을 하려면 아이가 갓난아기일 때 입양하면 더 좋다. 아이가 좀 크면 그런 아이를 입양하게 되면 키우는데 좀 어려움이 많다, 그런 얘기를 종종 듣곤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분 중에 2살 채 안 된 아이를 입양을 했는데, 여러분 2살 채 안 된 아기가 얼마나 그동안 태어나서 자기의 어떤 관습이나 습관들이 생겼겠어요? 근데 그 가정으로 입양을 해서 데려왔는데요, 한 6개월 동안 이 아이의 과거에 그 보육원에 있을 때의 잘못된 습관이나 관습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아이가 이렇게 안아주려면 막 경계하고, 또 집에 이렇게 데려왔는데도 사람들 눈치를 계속 보고.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서론에서 하냐면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잠시 동안, 이제 바울이 떠나 있는 동안에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의 관습대로, 과거의 습관대로 그렇게 종노릇하며 살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10절 말씀해 보면 여러분은 아직도 날과 달과 계절과 해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여러분 가르쳐주는 여러 가지 율법에서 나오는 절기들이 있잖아요. 거기 플러스 자기들이 원래 이방 종교를 섬길 때 섬겼던 1월 성신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다 지키는 거예요. 혼합 짬뽕이 돼가지고 이제 그걸 지켜야만이 자기들이 믿는 신, 그 신으로부터 자기들이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걸 안 지키면 자기 믿는 신으로부터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마음들이 이 안에 있었어요. 사실 이런 것들은 사람들 안에 있는
종교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세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 안에는 종교심이라는 게 있어요. 종교심이 뭐냐면 무엇인가 내가 행동을 해서 신을 감동시킴으로 그 신이 나에게 보상을 해준다, 이런 믿음입니다. 그게 종교심이에요. 뭐 예를 들면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말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 대상이 누군지는 몰라요. 뭐 열심히 빕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원을 이뤄달라고 열심히 빌어요. 열심히 빌면 천지신명에 감동해서 그걸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종교심이에요. 사실은 이런 종교심의 원리는 지난주 말씀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원리와 비슷해가지고 마치 이 세상의 삶의 원리인데 그것을 하나님께도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종교성을 깊이 생각해 보면 나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서의 약간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종교심의 가장 맹점은 바로 하나님께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방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종교심 허점은 우리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규례를 잘 지킬 때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는 것 같아요. 나를 이쁘게 봐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런 걸 잘 지킬 때보다 지키지 못할 때가 훨씬 많아요.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보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 때가 훨씬 많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두려운 마음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 나를 벌 주면 안 될까? 아니, 벌 주시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정말로 아들로서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아들됨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보고 안타깝게 생각한 거예요. 저는 어린 시절 보수적인 신앙을 가르치는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이것을 하지 말아라, 저것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규례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딱 하나 예를 든다면, 여러분, 주일날 절대 돈을 사용하면 안 돼요. 친구들이 이제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면 그 굉장히 먹고 싶잖아요. 어린 마음에 꼭 참아요. 근데 어느 날은 뭐 너무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날씨도 덥고 그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면요, 뭐 엄청 먹을 때는 맛있게 먹었는데 그때부터는 막 죄책감이 시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이거 아실 텐데 벌 주면 어떻게 하지? 괜히 중간고사 볼 때는 더더욱 그래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보기 전에는 괜히 아이스크림 사 먹어서 내가 시험에 하나님 앞에 나 벌 받는 게 아닌가? 막 이런 생각, 이런 노이로제. 사실은 뭐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목사님 뭐 그런 것에 얽매여 가지고 살았나, 뭐 우습게 들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어린 시절만 그런 게 아니라 장성해서도 우리가 그런 것에 얽매여 사는 것들이 의외로 많아요. 아마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많을걸요. 자, 여러분, 이런 종교심은요, 꼭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종교심이 있는 게 아니라 무신론, 또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들 안에도 이런 종교심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종교심에 자기들이 세운 자기들이 믿는 종교심에서 발동된 기준들을 통해서 그것에 얽매여 삽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사람 징크스에 얽매이는 사람 많지요? 특히 스포츠 선수들 징크스에 굉장히 얽매여요. 그리고 또 사업하는 사람들은 또 징크스에 엄청 얽매여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꿈에 얽매이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 어젯밤에 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의 의미가 뭘까요? 그럼 제가요, 개 한 마리 지나가셨죠? 꿈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간혹 저도 꿈을 통해서 뭔가 그런 정말 그런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 텐데 저는 매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말씀으로 확인해요. 하나님,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면 하나님 뜻이라면 말씀으로 저한테 명확히 보여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또 때로는 말씀으로 보여주세요. 어떤 분들은 돼지 실은 차가 지나가면 복권을 산대요.
그런가 하면 젊은 아가씨인데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손자가 안 와요. 왜 안 오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결혼식을 한대요. 여러분, 할머니가 돌아가셨으면 당연히 손자로서 장례에 참여해서 자기를 사랑해준 할머니한테 조의를 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혼식이 한 달 후에 있으면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것에 얽매인다는 거예요. 제가 올 초에 전주의 한옥마을에 오랜만에 가봤습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전주 한옥마을에 예전에는 막 다양한 그런 가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4집, 5집 걸러가지고 타로점을 보는 가게들이 엄청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일하시는 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렇게 타로점을 보는 데가 한 군데도 아니고 뭐 왜 이렇게 많았습니까? 그랬더니 요즘 젊은이들이 다 쌍쌍이 와가지고요, 다 타로점을 봐요. 여러분, 그 타로점을 보면 거기에 매입니다. 매이면요, 사탄은 그걸 기가 막히게 알고 그걸 이용해요. 저는 참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연초면 점집이 붐비는데 점집에 오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의 10명 중에 3명이 기독교인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10명 중에 3분은 점집에 다녀오신 분이라는 통계가 나오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다녀왔다는 게 아니고요. 자, 어떤든 간에 그런 것들의 종교심에 때문에 그런 것들에 매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에게 매이게 되면 서로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 사람과의 섞이지 않고 하나가 안 되고 갈등을 일으켜요. 그 결과 갈라디아 성도들 안에, 갈라디아 도시 안에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의 편가르기가 일어나고요, 종과 자유인 사이의 편이 갈라지고 남자와 여자가 편이 갈라집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나와요. 3장 28절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차별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 갈라디아 도시 안에만 차별이 있냐? 21세기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안에도 여전히 이런 차별이 훨씬 심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지역 갈등, 이념 갈등, 빈부 갈등, 젠더 갈등. 적어도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젠더 갈등은 없었습니다. 무조건 막 남자가 여자를 공격하고 막 여자가 남자를 공격하고 이런 젠더 갈등은 없었어요. 지역 갈등도 뭐 있었긴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좀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민주사회가 되면 경상도니 전라도니 이런 지역 갈등 없어지겠지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점점 심해져요. 이념 갈등? 저희 대학 다닐 때는 이 정도 이념 갈등이 심하지 않았습니다. 좌파, 우파, 좌파 이런 이념 갈등 그래도 없었어요. 몇몇 운동권 애들만 거기에 빠져 있었죠. 근데 어느새 이 사회가 완전히 반으로 갈라졌어요. 옛날보다 많이 배우고 지식인들이 많아지고 민주사회로 제도로 우리가 발전했는데 왜 이런 갈등이 생깁니까? 왜 이런 편가르기가 생기냐고요. 이런 면에서 오늘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는 이 갈라디아 말씀은 바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프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먼저, 약을 바로 주지 않습니다. 검사한 다음에 진단을 하죠. 그렇지만 바울은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진단하고 있어요. 그게 갈라디아 4장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 참 하나님을 압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전에 여러분이 따르던 약하고 헛된 가르침으로 다시 돌아가려 합니까? 어찌하여 그런 것들에게 종노릇하려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도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왜 예수 믿기 전에 여러 가지 그런 종교심에서 유발된 규례에 얽매여 살아가냐는 거죠.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기도 제목을 이제 주보 간지에 넣어드렸는데요. 이번 주에도 또 넣어드렸어요. 왜 넣어드렸냐면, 우리 교역자들이 젊은 교역자들이다 보니까 이제 50 넘어가면 돋보기를 써야만이 글씨가 보이거든요. 배려를 안 해줬더라고, 어른들을. 그래서 제가 나도 안 보인다. 다시 확장해서 좀 넣어달라고 제가 했어요. 주보가 있는데, 제가 이 기도 제목을 올 1월에 이게 작성을 하고 기도를 계속 해왔거든요.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마음 되면, 이 많은 기도 제목 중에 저는 이제 월, 화, 수, 목, 금, 토에 따라서 이 기도 제목을 하나씩 한 달락씩 이렇게 읽어가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성령님이 이 많은 기도 제목 중에 딱 하나만 나한테 기도하라고 한다면 너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겠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제 마음속에, 주님 다른 거 없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더 많이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복음이 정말로 그 복음의 풍성함을 많이 경험하고 그 복음이 주는 자유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그것입니다. 왜 제가 그걸 원했을까요? 그것만 되면 사실은 나머지 기도 제목은 다 열매로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이거든요. 오늘 버전으로 말하면 아들의 삶을 제대로 누리는 것, 아들의 삶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 아들의 삶을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로 누리는 것, 그런 은혜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다른 거 메시지 안에 더 이상 종노릇하는 삶에서 이제 아들의 삶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래 아들이지 않았냐, 아들의 삶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기억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내 아들이다라고 다시 한번 주님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한 주인의 어린아들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1절 2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 이 말을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이 아니라면 그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 하더라도 종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어른이 되기 전까지는 그를 돌봐줄 사람의 말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가 정한 때가 이르면 자유인이 됩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권에서는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는 노예 중에 똑똑한 사람을 뽑아서 선생님으로 맡겼어요. 그래서 후견인 청직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맡겼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들, 다른 노예들하고 함께 놀고 지내고 교육받도록 했어요. 그런데 성인이 되면, 성인식을 한 다음에는 더 이상 그 노예 선생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때는 오로지 아버지의 말만 들어요. 그것을 비유를 가지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모세 율법은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노예 선생님한테 배웠던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들은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초등학문 아래, 영향 아래 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 이유를 4절에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4절에 보면, 원어로 보면 그러나 때가 참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걸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정한 때가 이르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은 여자에게서 낳고 율법 아래에서 살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 성인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슈퍼맨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여자의, 마리아의 몸을 안고 아기 예수로 왔어요. 그리고 철저한 인간이 돼가지고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순종해야 될, 지켜야 될 율법의 규례에 예수님이 다 순종하고 지켰어요.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구약의 율법에 완벽하게 순종한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러신 예수님은 아무런 흠도 없고 죄가 없어요. 그러신 예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속량하기 위해서, 구속하기 위해서 죄값을 대신 다 치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우리에게 아들의 자격을 주셨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를 아들로 입양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헬라 문화 안에서는
전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가서 아들이 죽기도 하고, 또 아이를 못 낳는 가정들은 노예 중에 똑똑한 사람을 아들로 선택해서 입양했어요. 그래서 노예가 된 사람들, 여러 가지 전쟁 포로 가운데 노예가 된 사람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노예가 된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노예가 된 사람들의 오로지 소망은 귀족 집안에 입양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 노예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입양자로 딱 선택이 되면 그 사람은요, 인생 대박이 터진 거예요. 입양이 딱 되는 순간에 그 자기를 입양한 그 귀족의 재산은 다 자기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쿼바디스 같은 영화 보면 노예들은 항상 우통을 벗고 있습니다. 옷을 안 입어요. 옷을 입어도 아주 지저분한 옷을 입죠. 여러분, 노예에서 아들로 입양이 딱 되는 순간 가장 첫 번째 바뀐 게 뭔지 아십니까? 그동안에 입었던 지저분한 옷 다 집어던지고 귀족의 옷을 입혀줘요. 그 순간 자기가 입양됐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낍니다. 저도 대학생 때 이제 졸업하기 전에 좀 거금을 들여가지고 백화점 세일할 때 제 난생 처음으로 양복을 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양복을 딱 사서 입었는데 그때 촉감이나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요. 뭐 그 이후로 참 좋은 양복을 많이 입었는데요, 그때가 가장 기억이 생생히 남아요. 여러분, 자, 노예로 평생 살다가 소망 없이 살다가 한 귀족의 집안에 입양이 돼가지고 귀족의 옷을 딱 입는 순간 자기가 비로소 신분이 바뀌었다는 게, 이게 현실이구나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왜 아들만이냐면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는 딸을 입양하는 그런 게 없었어요. 아들만 했어요. 그래서 이걸 현대 버전으로 바꾸면 아들과 딸이라고 번역을 해야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자 성도님들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바울은요, 이 옷에, 그때의 그 입양한 아들이 입은 옷의 그 감동의 기쁨을 비유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가져와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제가 인용은 안 했지만 여러분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세례를 받은 자, 세례가 뭐라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과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옷에 몇 가지 기능이 있죠. 자, 옷은 먼저 추위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자, 여러분, 지금도 낮에는 되게 덥고 저녁이 되면 좀 쌀쌀하죠. 낮에는 반팔 입다가도 저녁이 되면 외투 하나 걸쳐야 돼요. 자, 여러분, 이런 추위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자, 두 번째, 옷의 기능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줍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과거의 아픔과 상처 때문에 누구한테 자기의 치부가 드러나고 들키는 것을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럽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자꾸 숨겨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제대로 그런 그 진실한 관계를 맺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럼 저도 한때 그런 부끄러움과 수치를 참 많이 숨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제가 제대로 옷 입고 나서는 그런 게 부끄러움과 수치로 하나도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끔씩 설교 시간에 얘기하잖아요. 어떤 분은 목사님 어떻게 저런 것까지 얘기하시나. 그런데 안 부끄러우니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제가 부끄러워서 이야기 안 했어요. 여러분, 세 번째는 옷은요, 사람을 품격 있게 만들어줍니다. 같은 사람이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약간 좀 거시기하게 보이기도 하고 품격 있게 보이기도 하죠. 제가 이제까지 사역하면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안에서 예수 안에 있게 되면 사람이 변화가 되는데요, 남자들은 정말로 멋있는 품격 있게 변화가 되고 여자분들은 굉장히 아름답게 변하게 됩니다. 화장을 안 해도 얼굴에 빛이 나요. 저는 의왕우리교 성도님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품격 있게 변화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분들만, 모두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처럼 입양이 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아들이 누구 때문에 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입양이 되어서 아들로 살아가다가도 이제 여러분 가끔씩 신문이나 이런 게 보면은 미국으로 입양 갔다가 자기 어머니를 찾아서, 아버지를 찾아서, 자기 핏줄을 찾아서 한국에 온 그런 기사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언젠가는 내 뿌리가 어딘가를 찾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 살다가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서 살아가는데, 세상 속에 살다 보면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딸인가, 아니면 내가 옆에 있는 사람,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 아닌가,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여러분의 뿌리가 무엇인가를 찾아야 돼요. 그게 뭘로 찾아요? 그리스도의 옷을 통해서 찾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래서 가끔 아들이 되었을 때 노예로 살았던 그런 행동과 습관을 하다가도, 내가 귀족의 아들로 입양이 된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더 이상 그런 걸 내가 그렇게 행동 안 해,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가끔은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어떤 얽매임과 규례에 시달리다가도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이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딸이지 하고 여러분의 정체성을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갈라디아 성도들의 결정적인 실수가 바로 이 정체적인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삼지 않고 자신들이 그 규례를 얼마나 잘 지키느냐, 자신들이 그 절기를 얼마나 잘 지키느냐, 그런 것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지키는 사람, 못 지키는 사람 서로 구분하고, 우리는 유대인이야, 너는 헬라인이야, 나는 자유인이야, 너는 종이야, 난 남자야, 너는 여자야, 이런 걸로 구별하고, 바울은 그런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그런 걸 떠나 너희들이 진짜 정체성을 삼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갈라디아 3장 28절처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저는 과거에 정체성을 다른 데 두어서 수많은 열등감에, 교만함에, 그 숲에 빠졌던 사람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수많은 그런 계층의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하나같이 저보다 다 잘 살더라고요. 여러분, 목회자가 사는 삶의 기준과 성도님들의 삶에 사는 기준이 좀 다르잖아요. 하나같이 저보다 잘 살아요. 차도 하나같이 저보다 다 좋더라고요. 그리고 만나러 가서 대화해, 신방을 해보면 하나같이 집에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이제 분당에서 그 사역을 할 때요, 어느 성도님이 선물을 하나 해줬어요. 근데 선물을 해줬는데 이게 뭐지, 어디다 쓰는 건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식탁의 러너예요, 러너. 근데 식탁이 없으니 러너라는 게 어떻게 알아요, 러너가 있는지. 한참 헤맸던 적이 있어요. 선물을 주려면 좀 식탁이 있는지는 물어보고 선물을 주지. 그러다 보니까 막 그런 열등감에 엄청 많이 시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리고 이제 그런 열등감에 시달리다가 어디서 위안을 찾냐면,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하고 막 목에다 힘을 줘요. 그래도 나는 신학을 했지,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지.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께 다 부르심 받았는데 다른
것에 엉뚱한 것에 정체성을 두니까 열등감에 빠졌다가 교만해졌다가 또 열등감에 빠졌다가 교만해졌다가 이걸 냉탕과 온탕을 반복하더라고요. 여러분은 혹시 그러지 않으세요? 혹시 여러분은 지금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면 그런 열등감과 교만함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열등감과 교만함에 빠져 내가 도저히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제가 박사과정을 밟을까요? 박사가 되면 될까요? 아니면 제가 정말 로또라도 당첨돼가지고 많은 재산을 가지면 될까요? 아니더라고요. 그때 주님이 저한테 기도하는 가운데, 야, 내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줬는데 네가 무엇으로 부족하다고 그러니? 네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옷, 그게 가장 귀한 거야. 그때부터는 그런 열등감이 밀려오고 교만함이 밀려올 때마다 제가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다 물러가요. 여러분 혹시 그런 열등감과 교만함의 냉탕과 온탕을 오간다면 여러분이 이미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두 번째, 아들됨을 누리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들됨을 확신했다면 아들됨을 누리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갈라디아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아빠, 아버지라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아빠, 아버지는 아람어입니다. 헬라 사람들한테 왜 바울이 굳이 가져와서 아람어를 사용하냐면 아빠, 아버지만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친밀한 관계로 표현하는 단어가 더 이상 없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단어잖아요. 아빠, 아버지. 우리나라로 말하면 어린아이가 자기 아빠한테 아빠! 하고 달려가는 그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언제든지 부르며 달려가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누리는 특권을 주셨어요. 여러분, 수요일날인가요? 목요일날인가? 새벽에 2시 반에 지방에서 공부하는 제 막내 녀석이 갑자기 아프다고 전화가 왔어요. 머리가 깨질 듯이, 잠자다가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가슴에 흉통이 있고 복통이 일어나고 구토가 일어나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고. 여러분, 그 아이가 지금은 이제 괜찮아졌습니다. 이제 별 큰 병은 아니어서 약 먹고 뭐 물 많이 먹으면 좋아진다고 그래서 괜찮아졌는데요. 그 아이가 만약에 고아였다면 새벽 2시 반에 전할 아버지가 있었을까요? 그 아이가 부모가 있기 때문에 새벽 2시 반에 자기가 머리가 깨지고 가슴에 흉통이 나고 복통이 일어나고 구토가 일어나고 그 순간에 아빠가 생각나고 엄마가 생각나는 거죠. 근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해줄 게 없잖아요. 너무 심하면 119 타고 병원에 가라, 응급실에 가라, 그 말밖에 해줄 게 없어요. 근데 딱 하나 해줄 게 있더라고요. 우리의 아빠, 아버지에게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어요. 그 순간, 하나님, 저 지방에 뭘 KTX 타고 갈 수도 없고 지방에서 공부하는 저 아이 어떻게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니까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보통 응급실에 가면은 막 검사를 여러 가지 해가지고 한참 있다가 병명이 나오잖아요. 진짜 감사한 것은 그날 새벽에, 그날 아침 되니까 병명의 진단이 딱 나오더라고요. 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진단 딱 나오니까 그 다음에 처방이 딱 되고 물만 마시면 된대. 물 많이 먹으래요. 운동을 갑자기 해가지고 뭐 근육이 이렇게 해서 갑자기 그게 이제 그런 몸에 이상 변화가 일어났다고. 우리 아빠,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가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그것들이 응답해 주시는. 그래서 아빠,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누리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아들로 이렇게 입양이 되면요, 아버지 재산이 다 자기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거라고 마음껏 자기가 사고 싶은 거 사고 과소비하고 흥청망청 쓴다면 여러분, 그게 입양한 아버지가 그걸 보고 기뻐할까요? 아버지의 재산이 다 널 거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는 뭐냐면, 네가 이제
내 유업을 이어서 이 집안을 빛내주기를 원한다. 이 집안의 영광,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네가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몇 절 말씀입니까?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리고 유업, 그것을 잇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그 유업을 누리는 것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유업을 잘 이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돌려야 돼요. 이걸 제가 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면요, 허영광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기도 제목 1번에 보면 9월에 신장투석병원 설립협의차 관계자들이 키르와 타직을 방문하여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는 계획이 있는데, 이게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허영광 선교사님은 제가 중학교 때, 제가 청년부 때 저희 부서의 부장 집사님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처음 저랑 단기 선교,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 처음 갔어요. 근데 이분이 그때 자기는 남은 생애가 40부터는, 이분은 건축사입니다. 성당 건축 전문가예요. 또 박사과정, 박사 학위도 있어요. 굉장히 전문가예요. 근데 자기는 40 이후부터는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살기로 그렇게 자기 삶을 드렸어요. 거기에 딸이 셋이 있습니다. 딸 둘이 지금은 이제 의학을 공부해서, 현지에서 의학을 공부해가지고 미국의 의사고시를 패스했어요. 이 딸 둘은 아버지를 도와서 현지에서 지금 이 투석병원을 이제 건축하면 거기에서 함께 일하려고 비전을 품고 준비 중에 있어요. 얼마 전에 막내가 고등학교 2학년, 늦둥이가 있거든요. 한동고를 다니는데 선교사님이 왔을 때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같이 만나서 제가 식사를 좀 사주면서, 야, 너 앞으로 꿈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것도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저는 꿈이요, 저도 앞으로 의학을 공부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타직스탄에 돌아가서 거기 있는 현지인들을 정말로 잘 고쳐주는 그런 아빠를 도와서 아빠의 유업을 이어서 그 일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제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대답하는 딸을 바라보는 아버지 선교사님의 표정을 봤어요. 너무나 흐뭇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유업이 진짜 소중하다면 그 부모님을 따라 그 유업을 잘 이어줘 가문의 영광을 비추기를 모든 부모가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그거 아니겠어요? 저희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작년 가을부터 노방전도를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신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노방전도 나가게 된 게, 노방전도를 하는 한 분을 우연히 만나서 그분하고 교제하다가 도전을 받아서 노방전도를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왕송우수에 가서 목요일 오후에마다 가서 노방전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부끄러우면 어떻게 하나, 참 사람들이 민망하면 어떻게 하나, 막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분의 고백이 뭐냐면, 목사님, 노방전도를 해보니까요, 피켓 들고 이제 오는 사람에게 이렇게 전도주 주고 먹을 걸 좀 드리고 하는데 하면 할수록 기뻐요. 그래서 이 기쁨을 저 혼자 누리기는 너무 아쉬워요. 저는 우리 교회에 한 10분 정도만 함께 이 일에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목사님도 기도해 주세요. 저는 그 권사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바로 그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거구나,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가 있죠. 하나님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 보낸 것은 여러분이 거기서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을 통하여 아빠 아버지 되심을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정의 자리, 삶의 자리에, 사업의 자리, 그 자리에서 누리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유업을 그 자리에서 이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 참 오랜만에 부르는 찬양인데요, 저는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저는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이 찬양 부를 때마다 그래,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아버지가 되어주셨지. 우리 육신의 아버지, 나는 육신의 아버지로부터는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요. 저는 그렇지만 그렇게 아버지의 그 빈 마음 때문에 방황하고 고민할 때 하나님은 찾아오셨어요. 네 육신의 아버지는 너한테 준 게 없지만 내가 너의 진짜 아버지란다. 여러분,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여러분 혹시 육신의 아버지 때문에 마음이 상한 분이 있다면 진짜 저와 여러분의 영의 아버지, 이 아바 아버지로부터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찬양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한 번 더 아버지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손 들고 찬양합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너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여러분, 손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 아들이고 딸이다. 여러분, 이어서 우리 찬양팀 부르는 찬양을 따라서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한 번 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노예가 아니라 이제 아들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불필요한 것에 얽매여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주는, 예수님이 주는 참된 자유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인간적인 조건이나 행위의 정체성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님을 정체성으로 삼아 불필요한 비교식, 열등감과 교만함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님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빠 아버지를 통하여 아들님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힘들지 않습니까? 아들님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유업을 잇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입양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노예의 습관이 하나님 일어날 때 그때마다 아버지 우리가 붙들을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님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적인 행위나 아버지 조건에 정체성을 두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아들님의 아버지 정체성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쓸데없는 비교식으로 인한 아버지 열등감과 교만함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허락해 주실 그 아들님을 누리는 삶을 아버지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을 통하여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러지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유업을 아버지 이어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 아버지 그 하나님의 유업을 살려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의왕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유업을 잘 이어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친히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더 이상 종으로 매이는 삶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아들님의 정체성을 견고히 하고 성령님을 통해 아들님을 누리며 아들로서 하나님 유업을 이어감으로 축복의 통로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